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물건들을 쌓아놓고요, 철물상을 경영하는 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들을 다 팔아넘기고 다른 일을 하면 좋겠다는 고민에 쌓인 것이죠. 일을 계속 하다가는 그저 먹을 양식도 얻기가 참 힘들겠다. 이거 돈벌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딱히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또 고민인 거예요. 이거 다 처리하고 그리고 밑자본 조금이라도 생겨나면 다른 일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막상 생각하지 않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에 고민이 쌓여서는 머리카락을 잡아봤더니 한 움큼씩 빠지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컸으면 그렇겠습니까? 하루는 목사님 신방을 왔습니다. 고민거리들을 다 듣고는 묻습니다. 혹시 모치 있습니까? 웬 뜬금없는 모치입니까? 그래, 모칠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크고 작은 못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가죽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 그러며 천연가죽도 있고 인조가죽도 있습니다. 그리고 망치 가위는 있나요? 그랬더니 있지요. 없는 것은 철물점에 가면 다 있지요.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구두가게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은데요, 어찌 생각하시나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구두가게를 하였어요. 훗날에 큰 구두가게 사장님이 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현재가 힘들 때가 있죠. 얼마나 힘들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도 만족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이 가나의 철물상을 하고 있는 이분과 같이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이 쌓이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미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죽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구가 있습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예, 있지요. 있고 말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내가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선 한번 세 가지 항목이라도 적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옮겨졌고 몇 가지로도 옮겨졌게 되어지면 그리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요, 한두 개씩 적어 가보자는 거죠. 그런데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희망에 대한 비전의 열정이 꺼져버린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희망만 불태울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터인데 말이죠. 그 희망 말입니다. 그 희망. 그 희망에 대한 비전, 희망에 대한 열정, 비전의 열정 있느냐, 타오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꺼져버리면 안 되지만 그 비전의 열정만 태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너의 안팎으로 살펴봐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안 믿든지 하나님 믿긴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든지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아니했든지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고 그랬지. 뭔가 있어요. 우리는요 오늘 완전을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찾으면 희망의 불을 더욱 때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완벽을 추구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너무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없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플라톤이 하는 말이요, 조금이 모자람이 조금은 덜한 것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고 불안으로부터 행복으로 나가는 길임을 언급합니다. 완벽만을 추구한다면요 나 자신이 타인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아니할 거예요. 빼앗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나를 말하고 싶고 완벽한 나를 그 다른 상대에게 보이고 싶은 완벽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싶은 그래서 타인의 생각을 빼앗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생각의 여지가 없어지고 마는 거죠. 유격이 없으면 사람이 붙질 않습니다. 뭔가 좀 여유롭고요, 뭔가 공감리가 있고요, 뭔가 마음을 터놓는 맛도 있고요, 좀 모자란 듯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붙어요. 사람들이요. 뭔가 부족한 듯 모른 듯 한다면 받아들이는 자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저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요, 내 속에는 누구도 못 들어온다, 나와는 그 누구도 상대하기 쉽지 않은 걸 한다고요. 완벽주의를 추구하면 누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냐고요?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삽시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삽시다. 뭘 그렇게 동동거리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도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마음 한켠을 좀 내어칠 수가 없을까 싶은 거잖아요. 마음 창문마다 모두 다 닫아버린, 10개면 10개 다 닫아버린, 12개 다 닫아버린, 5개도 닫아버린, 마음을 다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손 막혀서 죽는다고요. 자기도. 안 그래요? 자기도 힘들어. 오늘 적당히 모자람 가운데 비어있는 것을 채우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 나날들로 해몰고 피우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당연한 사실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임을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누가 세상을, 이 땅의 모든 삼라만상의 우주를, 이 땅의 질서를 누가 세웁니까?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강경 정책을 들지라도요, 인간은 늘상 그 안에 뭔가 모르게 잘못된 점이 있고 허술한 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아멘.
2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함께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다시 돌이켜 말하면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후 아니겠습니까?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누구를 세우겠어요? 누가 그렇게 완전하겠어요? 여기 예루살렘은 천국의 모형을 가르쳐줘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 것이죠. 오늘 교회가 그저 이 땅 위에 그저 건물로 돌 쌓아놓고 그저 철골 세우고 그저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예표하는 상징적 처소인 것을 가르쳐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에 세워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솔로몬이 7년 걸쳐서요 황금으로 지었던 이 성전이요, 바빌론에 침략당해서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벽돌 하나에 금 하나에, 벽돌 하나에 또 금벽돌 놓고 그렇게 금으로 감싸다시피 성전을 세웠으니요, 요즘 금값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 넘어가죠. 100만 원. 그런데 그 큰 웅장한 성전을 솔로몬이, 아니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셨는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들라 시했던 그 부함을 누렸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 시대부터 다 준비해 놓고요, 솔로몬 성전 지었는데 바벨론 나쁜 인간들이 와서 금을 다 뽑아가고 다 캐가고 성전의 기물도 가져가 버리고 성전이 무너졌어.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하죠. 약속하셨습니다. 귀환하여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있었지만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고쳐요. 그리고 다시 세웠죠. 그런데 역시나 또 시간의 시대가 지나서 헬라 나라의 헬라에 정복당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정복당하는, 그래서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예배를 가로막아요 우상을 드리게 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히틀러도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코로나 때도 조금 그랬잖아요. 심했죠. 성전 문을요 완전히 빗장으로 걸어 잠그고는 봉쇄해버립니다. 출입을 금해버려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직전부터는 헤롯 왕이 유다 분봉왕이 되어서 헤롯 왕이 유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어놓고 다시 성전 문을 열지요. AD 164년경에 그래도 거기에서 뿌리를 잃지 않고 뿌리를 찾다가 유대 전승의 유대 신앙을 갖다가 이어지면서 200년 전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 10년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성전문이 열려요. 아멘. 할렐루야. 성전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때요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성인이 되었죠. 성전이 완성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 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잘못 지어졌을까요? 성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마음에 들질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예배를 드리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경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사 제물을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이익을 챙기는데 사용하는 무리들이 될 거로요. 예수님은 거룩한 채찍을 드시고 동물들을 쫓아내죠. 상을 뒤집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아멘. 당신들 기도 안 하고 동물 파고 돈 교환하고 장사하고 있습니까? 채찍을 들어 상을 엎었지만 소와 양을 쫓아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또다시 사역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성전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이 까무러치게 놀라며 분노한 거죠. 10년의 세월 동안 헤롯이 짓는다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데 어찌 성전을 허문다고 하는 것인지 그네들은 몰라요. 왜 예수라는 저 청년이 이 성전을 허문다네. 더군다나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10년 지은 성전인데 허물고요. 허무는 작업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또 비용이. 그렇잖아요. 그 가난한 촌동네 나사렛 출신이요. 무슨 떼돈 있나? 이 철거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고 철거하는 시간만 해도 수일이 수달이 걸릴 테고, 그죠? 세우는 것만 해도 수년이 걸릴 일일 터인데 최소한 한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오르가는 일을 넘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자신들의 권위를 뭉개는 공로할 일이 분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 하여 미쳤다는 것은 정신도 철이도 나간 정신병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는데 여기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야, 이스라엘 그 청년 말이야. 그 사람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자기가 3일 만에 지켰대. 이상해 정신이 나갔다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성전에서 일하며 먹고 사는 이들만 1만 명이 넘었거든요. 24개주로 팀을 나누어서 봉사하고 성전의 제사는 업무를 감당하는데 성전을 허물어뜨리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고 1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게 생겼습니다. 막말로 해서요. 성전에 나와 성전세를 못 받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짓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산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는 거요. 이렇게 해서야 교회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겠느냐? 내가 이 성전을 헌다. 이 성전의 부패함을 알고 있으니 내가 이 성전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짊어지고 내가 죽고서 다시 살아남으로 새 성전을 이룬다. 이 말씀이잖아요. 결국에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하나를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고 서쪽에 벽만 남겨진 채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사라져버렸지. 지금은 그것이 통곡의 벽으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역사적인 산실의 증거가 담겨 있잖아요. 오늘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요. 오늘 백성들은 왜 성전을 지키지 못했나? 오늘 왜 성전들이 그 시대마다 잘 지어놨는데 그 성전들이 와르르 밟힘을 당하고 완전히 훼손당하고 불타 없어지고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셨습니다. 임재의식이 없는.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오거니 가거니 그다지 경건성도 떨어지는. 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율법만 부여잡고 있으면 되겠다고 하는 사상들이 팽배했던 것이죠. 더 나가서 하나님은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임을 백성들은 망각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지켜지겠느냐? 오늘 인간의 모자람 속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온전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야말로 인간의 모자람이었습니다. 인간의 그 모자람이, 인간의 그 완전하지 않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들어오심을 모셔드릴 수 있어야만이 인간의 그 부족한 모자람이 채워질 수가 있을 터인데, 인간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임재신앙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번영교회에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흔들 자가 없어요. 무너지질 않아요. 날로 부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번영교회 안에 이 복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 은혜가 필요한 거죠. 아멘. 이 믿음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다.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은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야. 뭐 하나 쉬운 게 없잖아요.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교회도 목회도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쉬운 게 하나 없어. 온전한 게 하나 제대로 없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요, 다시 말해서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무너짐은 뭐냐면 영적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패배했습니다. 사단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전쟁, 인간의 근원적인 싸움의 승리를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는가 하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뒤편에 인간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악한 세력이 있는데 바로 우리 인생을 조각내는 예루살렘을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구냐면 악한 세력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죠. 찾아와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을, 교회를 흔들고 허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롯데마트에 가면요 근처의 사거리에 늘상 책받침 이게 하여튼 의자를 놓고 거기에 신천지 책자를요 여호와 이렇게 써놓고 얼마나 매일같이 그것도 60, 70대인데 남정들이요 무슨 믿음인지 무슨 열심인지 무슨 하는 사랑인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추운데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붙잡고 뭐라고 하길래 당신들은 누구를 믿소? 그래. 대화를 좀 하다가 누가 이겼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이겼어요. 집요하게 물었죠. 당신들 믿는 이반이 누구냐? 대답할 것도 없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교회를 흔들어요. 성전을 허무너뜨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마귀 소리를 들으며 살 것인지 선택하는 이 분별의 영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면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마귀의 음성이고 미혹하는 것인지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으면요 교회 신앙이 흔들린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선이시지만 사탄은 악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믿어도 뭐라고 합니까? 사탄은 우리를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잘 되는 게 없다고 대체로 비웃어요. 없지. 하나님 믿어도 안 되잖아. 하나님 믿어도 가난하지 않느냐고 말할 때가 있어. 문제투성이지 않느냐고 마음을 들썩이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들썩이는, 아픈 곳만 찌르는 것이 누구래? 사단이 찔러야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을 팔고 싶어서 팔았을까요? 은 30은요 종이나 노예의 몸값에 불과한데 그 존귀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서의 거룩하신 분이신데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해서 살리시고 구원하실 주님이신데 어찌 인간의 종된 노예 몸값으로 가룟유다가 30을 주고 팔 수 있겠느냐고요. 가룟유다가 아주 생각하자면 물질 탐욕주의내지요. 아주 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팔아라. 은 30개 예수를 팔아버려라.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것.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로 그의 인생은 마감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밭에 창자가 흘러나온. 사탄은요, 자신이 해놓고도 어떻게 책임져 주질 않아요.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요, 광명의 천사의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모든 걸 다 빼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던져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메워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리라고 입장하고 거짓을 말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속아 넘어갔을 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으니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사단을 이겼을 텐데 말이지. 찬양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찬양에 승리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마귀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에 힘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할 때에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는 악의 세력은 떠나간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 그 힘이 없었던 거거든요. 믿음의 방패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막아낼 거룩한 도구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어. 어의 영배도 없고 구원의 투구도 없고 스님 방패도 없고 성령의 검도 없고 진리의 허리띠도 없고 구원 복음의 신발도 없고 완전히 이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10절 이하 말씀하시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을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풍성케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목숨 내어놓고. 근데 도둑되는 사탄은 자기가 위험하면 도망가고 우리를 멸망시킨다. 그리 말하지.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낡은 것,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걸 찾아야 돼. 멸망할 것이 아니라 풍성히 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못하는 것을 말하지 말아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감당하자는 거예요. 스티븐 스토웰이라는 교수님이 인연 파트너십이라는 책에, 유명한 책이에요, 말합니다. 인간의 재능과 능력과 관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핵심은 인간은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약점을 말하거나 약점을 쓰지 말아라. 강점을 말하고 강점을 볼 수 있어야, 볼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써놓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강점을요 자신의 재산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고인원이야. 서로의 강점을
주고받는, 서로의 약점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남의 감정이나 약점을 비판하지 않고 수용하면서도 자신처럼 변화해 달라고는 하지 않는 것. 강점은 받아들일 뿐입니다. 받아들일 뿐. 비판할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나와 같아야 한다고 강요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당신과 같아야 되냐고요.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우리 함께 강점을 키우십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강점을 키우십시다. 우리 함께 강점을 키우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강점 대 강점을 합하면 무엇이 될까요? 강강점이 되는 거죠. 에? 노래가 나와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약한 나를 또 강하게, 그렇죠? 자꾸 강하게 하는, 아무리 약해도요, 아무리 약해도 강하게, 자꾸 강점을 재산으로 삼는 거예요. 강점을 모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강점 말입니다. 오늘 내 생각에 맞아 떨어지지 않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 곧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다르게 주셨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사가 달라요. 나의 은사, 당신의 은사, 우리 강한 은사, 함께 잘하는 은사, 힘 모아파여서 큰 일을, 교회를 이렇게 세우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강한 은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받은 게 없어. 은사가 없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은사를 개발하는 거죠. 오늘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인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으시겠다.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을 모아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긁어 모아서 티끌 모아 태산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모으는 곳, 하나님은 모으시겠다. 모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몇 번이나 너희를 내가 모았던데 암탉이 병아리 모으듯이 너희를 끌어안았는데 너희는 왜 원치 않았었느냐? 왜요? 예수님 모으시는데 못 가게 누가요? 사탄이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예수한테 가지 말아라. 번영교회 가면 큰일 난다. 사탄이 이런다니까 이래. 예수님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봐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사탄이 못 가게 하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모으는 것을 싫어해요. 흩어버리는 해방뿐이죠. 예수님을 떠나게 해요. 성도 간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요.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그런다니까요. 달싹 붙어가지고 있어야 1m 신앙, 가까이 있어야 뭔가 주고받고 뭔가 의견을 나누고 강함을 나누고. 그런데 사탄은 성도 간에 친교를 끊으려고 얼마나
그러는데요. 예? 예? 오늘 그런 하나님은 3절 말씀하시죠. 함께요.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사탄인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상심한 낙심한 자들, 절망한 자들 고치신다. 인생의 폐허가 된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싸매시고 고치신 유대 사람들이 지금도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요, 예루살렘에서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됐는데.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는 율법에 따라서요, 지금도 화염을 쏟아내는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요, 계속 총탄을 쏘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망국적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예수 치료자 고치시는 주님을 몰라요. 만나지도 못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오늘 누가 싸움을 잘해요? 누가 싸움 제일 잘합니까? 여기 우리 누가 제일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를 모시지 못한 사람은 싸움꾼이에요. 싸움을 잘해요. 그러나 누가 화평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자는 화평의 사람이죠. 피스메이커죠. 예수 없는 사람은 싸움꾼이고 예수 있는 사람은 화평자이고. 할렐루야. 싸움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 속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싸워라. 싸워라. 으쌰. 싸워라. 싸워. 사탄이 그런다니까. 이게 신나가지고 막 피가 터지게 막 싸울 사탄이. 예수님 있는 자들은 안 싸운다. 오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는 것은요, 천국의 비전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어요.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기도 해요. 심지어는 가족에게 성도 간의 상처를 입어요. 없는 상처로 만들어내버리는 아주 기가 막힌 상처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어요. 네 잘못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못하죠. 모든 게 내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틀린 게 없고 당신 틀렸잖아. 상처는 깊어지고 아물지를 못하죠. 오늘 상처는 용서하면 약이 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독이 된다고요. 오늘 한 번의 상처가요, 평생의 그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상처 말입니다. 오늘 영혼을 태우고 인생을 태워버리는 불나마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어떻게 하면 상처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처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어울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어울려야 합니다. 쳐주는 것도 몸에 배워야 됩니다. 함께하는 법도 익혀야 하는 것이 있죠. 미움이나 아픔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견디는 힘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용서가 따라올 때 치료가 되는 거죠. 아멘. 본문에 근거하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품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을 세우는 예루살렘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직장이 예루살렘입니다. 나 자신이 성령님을 모신 예루살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에 가서 허무주의에 빠져요. 오늘 인간은요 이미 실망의 존재일 뿐이에요.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어요. 뭘 실망하는? 실망의 존재인데 그저 나 자신이 성령님 모시고 예루살렘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함으로 눈물도 통곡할 일도 없는 미워할 것도 없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이 선함과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넘치게 되어지는 아름답고도 선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해하며 아멘. 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리라. 믿음 갖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